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 어, 예. 반가운지 어쩐지 잘 모르겠던데, 여하튼 왔습니다. 또 이렇게 공교롭게 12주년 시간에 맞춰갖고 오게 돼갖고, 원래는 다음 주가 이게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이제 좀 일찍 오게 되는 그런 마음을 그냥 주셔서 왔는데 또 이렇게 12주년 맞춰서 이렇게 왔습니다. 잔치집에는 손님이라도 하나 더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주님이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예. 껐다가 켜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스크린이 늦으니까 아마 성경을 다 찾으신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서 이게 원래는 이번 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할까 내가 그랬어요. 근데 바빠서 안 돼. 할 시간이 없어. 네, 오늘 설교에서 주님이 여러분한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여기에 보면 젊다라고 하는 것과 늙었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젊은 것에 대해서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젊어서는 다녔다 그랬어요. 다녔고 그 다음에 늙어서는 다닐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젊음에 대해서는 다녔고 또 작년에 이르러서는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로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정신이 없어. 거기도 정신이 없는데 여기는 정신이 있어야죠. 거기는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네? 젊어서는 다녔고, 늙어서는, 작년에 이르러서는 다닐 거야 이렇게 누구한테 하신다고? 베드로에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영적 상황을 진단을 해줬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이적도 받고 표적도 받고 무수한 병든 자들이 낫는 것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묶여져 있는 귀신 하나도 못 끊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는 그 체험을 경험을 했습니다. 3,000명의 그 귀신떼가 나가는 그 모양도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모양도 이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 전후서를 써가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쓴 사도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한테 지금 진단을 하기를 젊어서는 네가 다녔다. 과거의 그 상태를 베드로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다녔는데 어떻게 다녔다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러면서 믿으면서 다녔습니다. 같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전체의 베드로의 신앙생활을 진단을 하면서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서슴없이 했지만, 예수님이 진단한 건 네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아마 나 스스로 내가 지금 띠띠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단이 그런 거예요. 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것이고 목숨을 다할 것이고 내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다 주님과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다 다녔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겟세마네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도 예수님은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유별난 아주 특출난 그 3명의 제자를 그 겟세마네까지 데려갔어요. 그럴 정도로 베드로의 믿음과 제자를 세우고 싶은,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고 싶은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그 청년을 향해서, 그 젊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돌아다녔다. 그거를 NLT 영어 성경에서는 네가 원하는 곳에 다녔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네가 원하는 곳이야. 아니요, 나 주님을 위해서 가는데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요. 그렇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원하는 곳에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 Do what you liked. 네가 좋아하는 것을 했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의 영성은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진단을 하실 때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 네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까지는 네가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기 때문에 누가 주인입니까? 네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너의 마음과 너의 심장과 너의 폐부와 너의 깊은 곳까지, 저 깊은 곳까지 가서 해치고 또 해치고 또 해쳐서 다 껍질을 벗겨보면 그 안에 누가 있냐? 누가 있다고요? 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고 자기의 비전을 이루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러나 입술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요. 표정이나 입술이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너는 네가 주인이 돼서 네 스스로 띠띠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이냐면 네가 늙을 거야. 이거는 육신의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나이인데 이 늙을 거다 너는. 근데 늙어서는 지금도 보면 우리 육신의 늙은 자는 반드시 부축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축하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비슷하게 영적인 우리의 모양도 이제 젊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네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네가 가고 싶은 장소, 네가 원하는 일들,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너에게 달란트에 맞는 거, 은사에 맞는 거, 그런 것들을 했지만 이제 늙으면
네 안에 영성이 있으면, 네 안에 영감이 있으면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 그때부터는 곁길로 갈 수 있어서 제가 조심조심 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갔을 때 하나님이 사실은 이거를 맨 처음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채우리 도우리 2차 선교팀이 필리핀에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 송집사 같은 경우는 3주를 하셨고, 또 선교팀은 1주를 하다 다 가셨는데 얼마나 적막한지요.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평수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원해서 온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왔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서 네가 온 것 같고 네가 바라고 네가 소원하고 네가 기도한 것 같은데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곳은 네가 원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장소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끌고 왔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 왜 나만 여기 있어야 돼요? 선교팀 다 붙들어 놓고 당신들이 여기 있어. 그 적막한 곳에 처음 느끼는 모양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한 30년 정도를 했는데, 30년 정도를 하면서 내가 마치 겟세마네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적막하다.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이 보내주셔서 온 것 같은데, 이 자리가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런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원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네가 올 수 있어서 온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딱 있다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 느끼는 거예요. 예, 그 상태가 그 환경의 의미는 아닌데, 내 마음의 심리 상태와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늙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제자를 데리고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에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셨어요. 그리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팔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까 그 11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11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겟세마네 그 산자락까지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3명을 데리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3명이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는 누구만 들어가시냐면 예수님만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만. 근데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님이 이 공간이 3개로 나누죠. 맨 처음에 성경이 이렇게 보여질 때
겟세마네의 산자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명의 제자들이 들어간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근데 공간 하나가 더 나와요. 예루살렘이요.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겟세마네 산자락에 있는 자들, 그리고 더 예수님과 들어간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공간. 3개의 공간이 아니라 4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뭘 이렇게 보게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거기 있었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근데 그곳에,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1명들 가운데 그 3명을 뺀 8명은 예수님과 함께 산짝으로 갔습니다. 3명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는 누구만 계셨습니까?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만.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산자락에도 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거룩한 전이다라고 했었던 그 성전이,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간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고 그의 심령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왜? 악한 곳이었으니까. 그처럼 공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도 거룩한 공간이면 그 가정도 살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 공간이 거룩하지 못하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가정에 있는 자손들은 피폐해져 갑니다.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공간은, 4개의 공간은 그저 예루살렘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지 않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당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예수님과 따라갔었던 8명의 그 제자들, 그 곁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3명 옆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단 홀로 계셨습니다. 공간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간에 계십니까? 공간 중요하지.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공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8명의 제자가 있었던 곳이 아니란 말이죠. 3명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내가 있느냐? 그 과거에 젊은 자로서 살았었던 그 베드로의 삶은 같은 공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의 삶과 그의 영성에는, 그의 마음에, 그의 심장 안에 예수님은 많이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젊은이의 영성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성전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그 영광이 어찌합니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떠나갑니까? 성전 지성소에서부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언약궤가 있고 두 그룹이 시은자가 있었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시은자가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 동양한 문을 떠나갑니다. 저 동쪽 문을 떠나갑니다. 동쪽 문을 떠나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갑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로 확 가버립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로 충만한 것이, 그것이 진짜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성전인 것이지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놨었던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있었죠. 크리스탈 교회. 멀리서 보면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날씨가 좋으면 저 멀리서 막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 수정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좋아가고 우리 교회가 저렇게 예쁘다고. 그런데요, 그것이 결국은 무슬림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이슬람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에 져서 그것을 지어놨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죠.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젊은 자에서 늙은 그 장년의 영성을 아비의 영성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는요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의 건물이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꿉니다. 병든 자, 심령이 정말 너무 좌절해서 나 자살하겠다고, 그런 사람을 바꿔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느 공동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상담가라 할지라도, 정신과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의 혼은 조금이나 지배할 수 있고 그의 마음과 생각은 조금이나 바꿀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지옥에 있던 자를 천국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멸망에 있었던 자를 생명으로 바꾸는 자들인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아니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몸, 나의 교회, 그것이 나의 몸이라고, 나와 하나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딴 곳에 계시고 여러분만 지금 혼자 8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지금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3명의 제자들처럼 막 피곤해갖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정신이 없어. 주님께서 3명의 제자를 놓으시면서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새벽이니까 힘들었겠지. 너무 피곤했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그곳에 데려왔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거기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나는 3명의 제자들처럼 8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어느 정도 계셔. 저기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막 아버지 막 부르짖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저쪽에는 계시는 것 같아. 대충. 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대충 저 정도에서 막 소리 지르며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계신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충 저기 계신 것 같아. 젊은이들이요, 젊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예수님을 먼 발치에다가 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인이 왜 교인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없습니다. 자기는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은 거기 있고요.
자기 행동도 거기 있습니다. 봉사도 거기서 하고요. 뭐 전도도 거기서 합니다. 뭐 섬김도 거기서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만 있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내게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 가고 싶은 곳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지 주님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근데 젊은이들의 영성은 베드로처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다 다녔던 곳이 네가 원하는 곳에 갔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 한마디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모릅니까? 자꾸 구박을 하니까 뭐라고 말이 안 나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맨날 여기서 쓰면 와 잘했다. 막 소임이한테 하듯이 아이고 이뻐 이 말이 안 나고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지나 잘하면서 이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도 잘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베드로처럼 말을 할 수가 없고 3번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부인했었던 그런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말을 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아는데 예?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나 스스로 아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사랑합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엄청 사랑합니다. 이런 말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것입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는데 이 세상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피 흘리기는커녕 돌아서 숨어가고 돌아서 피해가고 돌아서 내가 하나님을 등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알면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내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자꾸 격결로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대부분 어떻게 하셨냐면 다 오픈시켰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 말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걸립니다. 야, 내가 너를 낫게 할 줄 믿느냐?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의 옷소매를 딱 잡으니까 야 누가 내 옷소매를 만졌다.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옷소매 만지고 걔가 나섰으니까 주님이 치유했으니까 주님은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시다 마시고 야 누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흘러갔다. 누구냐? 찾아냅니다. 누구예요? 오늘 옷소매 만지신 분 누구십니까? 저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저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었던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놈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세리장 위에 있었던 그가 자기의 체면 불구하고 올라가서 나를 보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 있네. 야 삭개오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집에 오늘 함께 가서 식사할 거야 이렇게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의 믿음을 오픈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아픕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너 고쳐줄 줄 믿느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네가 믿으면 네 아들이 나올 거야. 믿겠습니다. 오픈시킵니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많은데 자꾸 말을 시켜 막 고백을 시키려고 그래. 아니,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들 가운데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자들이 그 시내산에서 누굽니까? 모세가 말씀을 막 전하고 나니까 막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입담으로 아멘 하지만 속으로만 해. 창피한데 뭐 그렇게 입을 벌려가면서 큰 소리로 하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자식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그러지,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라. 예수님만 따로 저 먼 곳에 두지 말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라.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을 죽여서 지옥 보낼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까는 지옥에 갔었던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도 있지만 이 교회가 잘못하면,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이 잘못하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자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너 누군가를 시험당하게 하면 물맷돌을 저 메고 그냥 저 바다에 빠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까?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이가 동시에 이 생명이 역사하지 않고 사망이 역사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부터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너의 영성이 젊은 자로 살아왔다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활용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활용하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띠띠우게 가라. 성령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멘. 성령이 주인이십니까? 아멘. 성전,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왜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까? 교회 같지가 않거든. 저거 보면 거기에 제사장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레위 제사장들도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직분자들이 있어요. 교회 중직들이 있어요. 이방 여인들도 있어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성도들도 있고요. 신자들도 있어요. 교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제사장도 있고 막 영적 직분자도 있고 리더들도 있고 다 뭐 성도들도 있는데 왜 주님이 거기를 떠나십니까? 꼴 같지 않거든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필리핀에서는 이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분을 쏟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은 있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없냐? 성령의 생명이 없어요. 예배를 분명히 드렸는데 은혜가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공허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생명이 떠났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막 기도합니까? 왜 정신을 차리려고 그럽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다른 곳에는 말씀 안 하셨어도 교회를 향해서 내 몸이고 내 몸인 교회는 내가 보양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사랑이 막 흐르다 못해 막 넘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일천척하니까 생명이 막 흘러나와요. 일천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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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일천척 가면 이게 발등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가슴팍을 덮고 이제는 막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갔었던 곳이 사해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동편을 향해서 흘러갔었던 것이 요단강으로 갔다가 요단강에서 그 요단강에 흐르면 어디로 가요? 저 사해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사해로.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곳. 물고기 하나 헤엄칠 수 없는 곳. 근데 세상의 물은 그냥 바다로 들어가면 사해가 되어지고 소금기 많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요, 죽음의 바다가 됐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면 요단강 세상물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물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요. 다 죽었어. 아무도 살지 못했어. 제 마음에 한이 그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모르겠어요. 죄송스러워요, 항상. 죽었던 것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 말이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 좌절감,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좌절되어지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막 은혜를 막 받아. 맨 처음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는 막 썩은 막 동태 눈알처럼 예쁜 얼굴로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예배가 끝나면 이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처럼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신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이 불은 어디 갔어 도대체? 예수님의 영안처럼 그 영화로운 그 눈처럼 막 빛이 나야 되고 거기서 막 불이 나야 되고 거기에서 볼 때 막 예수님이 너무 빛이 나서 사도 요한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인데, 이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빛으로 변화되고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빛이 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얼굴에 비록 동태 눈으로 왔다라고 할지라도 나갈 때는 얼굴에 빛이 나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차마 보라고 할 수가 없어. 야, 이런 눈알을 가지고 왔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 3명의 제자와 8명의 제자는 그렇게 겟세마네 산자락에서 힘없이 맥없이 예수님과 함께 왔지만 힘없고 피폐하고 피곤하고 그러한 주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은요, 그 시간에 피곤하셨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과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굉장히 피곤한 그 상태. 근데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버지를 만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육신이 피곤하고 어려워서도 그 죽었었던 심령이 살아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지. 내가 들었었던 아멘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에? 여러분, 당신이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멀리 둔 교회가 아니라, 야, 너는 성령을 모셔드린 하나님의 전 성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모르냐? 지금도 모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왜 몰라? 그 성령이 임하였으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 환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상한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지난주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지금 우리의 영성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다니고 싶은 거, 그래서 네가 주인에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이끌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고 가면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느껴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 이거를 느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12년 전에 개척할 때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개척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 문제들은 그거였습니다. 섬기고 있었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회에서 성령으로 사십시다, 이 말을 배격했고 이 말을 반대했고 이 말을 철저하게 부셨습니다. 그 전까지 우린 반드시 성령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비록 한 3년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그쪽 교회에서 못했지만 그 3년 동안 주구장창 들었었던 것이 성령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소리를 정말 기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것이 12년 전이에요. 그 12년 전에 들려오는 소리, 정말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는 성령이 주인인 것,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기준이었어요. 성령으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야, 진짜 너무 실패 많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죄악된 나의 모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지만 지금도 내가 고백하고 지금도 말해야 되고 지금도 가르쳐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 삶의 기준이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느냐. 성령이. 집사님, 성령이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끌고 계십니까? 젊은 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을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이끌고 가면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래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더라. 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더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것이야. 주님이 하고 싶은 거, 주님이 가고 싶은 거, 그곳에 너를 이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영적 생활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1장 8절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이야, 사마리아와 땅끝밖에 안 들린다. 잘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막 성령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인즉슨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5개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그냥 스트레이트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서 성령 충만이 나오죠? 근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맞습니까? 빌기를 다 했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말씀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서 성령 충만은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할렐루야. 직분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을 빗대어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직분자는 성령 충만하다. 야, 저 뒤에서 아멘이 나와? 어휴,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오늘 저를 보더니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야, 목사로 했으면 인사를 안 시켜. 누가 가르치는 거야? 목사를 보면 울어라 먼저 이렇게 가르치나 보지. 예?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예? 첫째는 뭐를 했냐면 빌기를 다 하니까 성령 충만한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누구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냐면 집사님에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에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에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서 뭘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다음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당시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했어요. 세가족 교육할 때 성령 충만했습니까? 직분자 교육할 때 성령 충만했습니까? 저는 성령 충만합니까 지금? 소리 지르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 제가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예?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예? 바나바는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을 양육을 할 때 그 양육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가르쳤다는 말이죠. 전도를 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전도하러 간 사람은. 전하러 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갖고 가야지. 귀신 잔뜩 들려갖고 막 만났는데 아무 말도 못해.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문제를 보면, 아, 그렇지요. 아, 이해합니다. 그 얘기 하려고 갔어요? 그게 아니지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지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13장 7절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져간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노라.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저놈이 귀신 들렸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해. 말씀을 지금 총독이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방해를 해. 소임이가 와갖고 아빠가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소임이가 와갖고 아빠 이런 말씀을 방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리 안 꺼져. 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는 그것부터 가르쳤습니다. 안 꺼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를 불러. 안 꺼져? 미안해요. 예화가 조금 갑자기 생각난 거라. 예?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해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귀신아. 머리도 좋아야 따라하는 거예요. 예? 머리도 좋고 막 정신이 지금 막 살아있어. 이것도 따라하는 거지.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는 사람 따라하지도 못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귀신아. 웃지 말고 따라하라고요. 웃지 마. 정 들어.
필리핀 가야 되는데 정들게 만들어.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야. 그놈을 보면 뭐 해야 돼? 아,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와. 아유, 귀찮아. 저기 앉아 있어. 이렇게 되지 않지요. 근데 이와 같이 모든 악행과 모든 술수와 거짓과 미혹과 모든 악행을 행하는 저희 귀신놈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욕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모든 악행과 거짓과 술수와 유혹에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귀신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영적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방해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어 지금. 예. 따라하세요. 귀신아, 모든 거짓아, 이 마귀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령이 충만은 어떻게 받아? 아까 첫 번째 말을 했지만 빌기를 다음에 그랬어요. 제발 좀 기도해라. 꼭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걸어 다닐 때 기도해요. 밥 먹으면서 기도해요. 에라이씨. 그게 기도냐?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다하듯이 언제 기도해봤어? 언제 막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언제 기도해봤어? 가물가물할걸? 뭐 여기 경배와 찬양 인도해니까 와갖고 막 이렇게 해야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나? 여러분, 자꾸 미안해요. 오랜만에 와갖고 140일 만에 왔거든요. 140일 만에 와갖고 자꾸 혼내는 소리 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한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있어요. 이제 젊어서 네 스스로 다니지 말고 나하고 함께 다니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얼마나 행복해요. 나요, 저기 필리핀에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안 봐서. 너무 행복해요. 농담인 거 알죠? 진담으로 받지 마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가면. 그래갖고 맨날 들어요. 야, 어떻게 집사님은 기도 좀 하시냐? 야, 집사님 어떻게 말씀은 보신대냐?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좀 하신대냐? 항상 생각, 항상. 언제나 서나 예수님 생각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말씀을 드려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젊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잖아.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터울 속에, 그런 큰 간판 뒤에 가려져 갖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녔잖아. 선교하러 가자 그래놓고 여행 가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여행 가고 싶어갖고 선교 가고, 뭐 전도하러 간다고 해도 뭐 전도는 안 해, 씨.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냐?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냐? 기도를 해라. 빌기를 다 하매. 빌기를 다 해야 성령 충만을 받지. 빌기를 다 안 했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거짓말쟁이들. 교회가 기도를 안 했는데 무슨 생명이 있어? 교회가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1천척을 나가고 또 1천척까지 나아가? 뭐 개울가에 우물도 그냥 마르겠다. 교회 아버지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집사님?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면 너는 만민이 아니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내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나오고 지옥 갔다가 뭐 천국으로 가는 사람, 병든 자가 야, 몇 개월인데 저렇게 앉아있냐. 선교하러 갔다가 지금까지 앉아있네. 나서서 걸었어야지, 내가 오기 전에. 그래갖고 안내위원 하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했어야지. 그쵸, 권사님? 그러지 않아요? 내 말 틀렸어요? 권사님이 맨날 24시간 막 먹여주고 끓여주고 한다며. 그것만으로도 벌써 나섰겠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벌써 주님 성전에 올라갔겠어. 여러분, 당신은 영혼입니다. 육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에스겔 성전 1천절 가면 그거 죽었었던 것도 그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말이야. 예?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는데 막 죽은 군대가 막 그렇게 삽시간에 군대처럼 일어나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거룩한 분이 내 안으로 확 들어오시면,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죽었던 것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지. 그런 저는 계속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미안해요. 붕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지난주에 이거는 해야 돼. 빨리 가르치고는 가야지. 빌기를 다해야 뭐 한다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죠. 술 취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 달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의 삶은 시로 노래로 찬미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갑자기 이게 어디를 다니는데 막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막 길거리에 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 오면서 무슨 노래 불렀어요? 안지나서나 이거 했잖아요. 예? 다른 노래 부르고 다니잖아요. 다른 노래. 주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 이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보세요. 골로새서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야.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골로새서는 똑같은 구조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래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지만 계속 주구장창하는 소리, 기도 안 하냐? 성경 안 보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 믿는다. 요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안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빌기를 다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과 심령이 그렇게 계속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지요. 지지난주에 있는데 저희 사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반이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 가야 된대요. 한 4, 5년인가 제가 제 기억으로 4, 5년인가 화장실만 가면 그 혈변이요. 아유, 그렇게 4, 5년 동안 혈변이 쏟아지는데도 병원 한 번을 못 갔어요. 얼마나 그때 병원 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막 그러든지요. 멀리 있어서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되는지 병원에 갔대. 그 작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자마자 큰 병원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큰 병원으로 가래요. 그 메시지가 왔어요.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오니 막 이렇게 됐습니까? 시와 찬미로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갔더니 내시경을 해야 된답니다. 내시경을 하자마자 연락이 왔는데 난치성, 궤양성 대장염이랍니다. 희귀하대, 난치성이래, 못 고친대, 평생 살아야 된대. 요 얘기를 듣습니다. 내 마음 편하겠습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이거를 소화해내기가.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해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검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아침에 계속 지금까지 제가 아침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갖고 막 깨달아지는 걸 어디다가 뱉어낼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부흥회를 하고 싶은 거야. 거기서 막 매일 성경을 보는데 막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아갖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들은 너무 많고 거기서는 말도 안 되니까 해줄 수도 없고. 근데 그날 아침에 내시경을 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성경을 읽었었던 데가 에스겔서 36장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제 눈에 어디가 보였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라. 이거 안 보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이것도 안 보입니다. 너는 그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된다. 이거는 안 보입니다. 마지막 끝에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보는 순간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요. 야, 쟤 괜찮대. 검사를 한다는데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는데요. 죽이지는 않는데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확 살아나 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36장을 딱 읽는데요. 그래서 내가 순장방에다가 에스겔서 36장 이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압니까? 야, 네가 에덴 동산과 같을 거야. 예? 그렇게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렇게 죄악으로 인하여 다 무너졌지만 내가 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 땅에서 가지가 날 것이다. 너희 땅에서 열매가 날 것이다. 너희에서 백성이 많은 자들이 수많은 양떼가 돌아다닐 것이다. 너희들이 에덴 동산처럼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막 그 말씀을 읽는데 오늘 다 받았다. 오늘 다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 순장방에다가 보내주고 저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공동체와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양떼들을 보내실 것이고 너 위에, 근데 너 위가 어떤 자가 돼야 되냐면 네가 어떤 자가 돼야 되냐면 그 기업을 얻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네가 과거에 죄 지은 죄가 얼마나 심한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해.
네가 잘해서 내가 이와 같이 약속한 게 아니야. 네가 무엇인가 순종을 잘하고 네가 뭔가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싶어서 그 한마디만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잘나서 해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거야. 내 이름 때문에 하는 거야. 니들이 전도를 잘하고 니들이 뭘 잘해서 해주는 게 아니야. 내 이름 때문에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꼬꾸라지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뭐 잘 됐다고 뭐 염증이 있다고 뭐 대장에 뭐 염증이 가득 있대요. 가득 있대요. 할렐루야.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대장에 염증이 가득하대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과정인 거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15살 때부터 B형 간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한 거죠. 이게 있어갖고 제대로 생활을 이렇게 막 불량하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섰잖아. 하나님이 안 죽이신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래. 그 살리시는 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들, 네 자식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야.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너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받은 자들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되 여러분 각자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여러분이 너무 간절해서 외쳐야 돼.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예? 나만 이렇게 막 간절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간절하면 한번 해보세요.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아멘.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끄트머리에 주님이 주신 찬양이 이것이에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준비하고 돌아가는데 이 찬양을 계속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과 뭐 이렇게 충만함과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나를 띄우고 다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죽이지 않으신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고 말씀을 풍성히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